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공정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만은 참 공평하죠. 한 번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원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 중량의 법칙이라고 있죠. 각자가 받는 고난의 모양은 다 달라도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중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다 존재합니다. 1990년 10월 분단 국가였던 동독과 서독이 41년 만에 통일을 이룹니다. 동독의 정치국원 샤보프스키가 외국 여행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제 서독을 포함한 외국 여행을 자유화합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이 말을 TV로 시청한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에 모여들었고 국경 개방을 즉각 요구합니다. 경계병들은 총을 겨누고 시민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경계병들도 방송만 믿고 국경을 개방하게 되죠. 그렇게 동독과 서독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역사적 순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동독과 서독은 이후 재빠르게 협상을 시작했고 장벽이 무너진 1년 후에 독일은 통일됩니다. 비록 오보였지만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의 장벽을 하나로 연합한 것이죠. 그렇게 독일은 G7에 가입된 선진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요, 쉽사리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장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의 균열도 만들 수 없는 견고한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 장벽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첫째, 율법 교도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 한켠에는 죄수 번호가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죄수 번호 247 정대원 말이죠. 우리는 모두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 1인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죠. 죄질이 나빠 감방에는 작은 창문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해보지만 그 율법의 장벽은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교도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한, 인류가 범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아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막으시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요. 우리의 죄악은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인류는 죄의 늪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죄는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죄를 끊어내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렇게 인류는 아담 이후로 모두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슴 한켠에 죄수 번호가 새겨진 경위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애가 없죠. 그럼 내가 죄수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결할까요? 그 판결자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얼룩진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당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죠. 율법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감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며 죄를 일삼습니다. 죄의 불이 마음에서 활활 타올라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유익과 즐거움의 혈안이 되어 헉헉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의 무게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중되기만 합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이 율법의 감옥에서 사면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족쇄를 풀고 감옥을 탈출하려는 시도는 그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수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 영원한 불을 향해 달려가는 빠른 발과 손을 가졌을 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죄수들끼리 모여 앉아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작은 거룩함을 과시합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떠올리며 죄와 뒹굴며 감옥 생활마저 이제 즐겁습니다. 지옥행 열차인지도 모른 채 죄에게 종노릇하며 공허한 웃음만 짓고 살아갑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내가 죄인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고발장이 됩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리고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는 한, 율법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는 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오직 한 곳, 영원한 영벌 지옥뿐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 그것은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고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그 심판자 율법이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한이 무엇이 오기 전까지라고 하죠? 믿음입니다. 역시 짱입니다. 네. 믿음의 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한입니다. 자,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 율법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너 정대원, 세상에서 오늘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했으니 너를 죄인으로 판결한다. 땅. 이 판결 앞에 어떤 이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고발하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이 유효기한이 차면 힘을 잃고 조용히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눈에 왕노릇하던 그 율법은요, 실로 원래는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부리는 종 말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는 여러 종들이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학교 등하교를 함께 동행해주고 그에게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보통 6살에서 11살 정도의 초등학생을 일컫습니다. 그 아이를 훈육하는 초등교사가 계속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매우 무섭겠죠. 조금만 이탈하면 바로 눈총을 줄 테니까요. 아마 몇 번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늘 감시당하고 교사의 말에 불응하면 혼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초등교사가 누구냐? 율법입니다. 그 초등교사인 율법은요, 언제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냐면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담당합니다. 성인은 보통 12살에서 16살을 일컫는데요, 그 초등교사는 모든 직무를 다 하고 그 아이에게서 조용히 떠납니다. 율법이 꼭 그러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다 무섭고 두려워요. 마치 수개월간 청소가 안 된 방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빗자루로 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이 자욱하게 일어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율법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기까지만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교사처럼 말이죠. 때가 차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손을 잡고 인도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자녀가 주인을 만나면 그 초등교사는 주인에게 아이를 인계한 후에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셋째, 주인공 예수. 성도 여러분, 쉬운 문제 하나 드립니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율법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본래 우리의 눈에는요, 율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내 삶에 왕노릇했으니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까이 감시했으니까요. 율법 앞에서 고뇌하며 슬퍼하며 절규했어요. 누가 이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예고편이고요, 본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율법은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쇠고랑이 착 풀리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직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칠흑 같은 율법의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해방되는 것이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그 옥문을 열고 밖으로 쫙 나오면 그 찬란한 태양이, 햇살이 나의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매를 때리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사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이니까요. 그렇다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와 같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무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달아나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죄를 범한 여인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지키십니다. 그 여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풀린 자유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 자유의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죄수였어요. 우리의 처소는 어디였죠? 율법 교도소였어요. 나를 기다리는 종착지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들은요,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파렴치한 죄악을 범한 지옥에 가야 할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100%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나의 가슴 한켠에는 죄수 번호가 있고 온 몸은 썩어 문드러져 더럽고 냄새나는, 도저히 아무도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쓸모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옥 쓰레기통에 마땅히 버리셔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석방된 이유도 단 하나. 우리가 죄수복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이유도 단 하나. 그것이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받은 자가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멸시하는 자들의 세상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는 예수님 마지막 피날레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수복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나에게 따뜻한 미소로 건네주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운 살인자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 맞습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영원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 중 유독 두 그루에만 초점을 두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우리는 정죄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예요.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곳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찢겨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말이죠. 그런 자에게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자 율법은 자취를 감춥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구원에 보탠 것이 있나요? 내가 무엇을 보탠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까? 누가 나의 죄수복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까?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따낸 메달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의 늪에 빠진 자에게 믿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같은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믿음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그 믿음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버려 생명 버려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나도 이제 그 몸에 붙어 있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런데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상에 뜰까요? 네, 우리 뜹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음을 선언합니다. 본래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율법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내가 곧 율법과 같은 거예요. 모세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져 온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입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왜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해버립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유대교와 작별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부정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생의 전부이신가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인생 전부가 되어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이루고 싶은 꿈도, 성공의 기준도 모두 예수가 되었어요. 그의 모든 마음의 시선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다가오시나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는 삶의 전부이신가요? 아니면 일부이신가요?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죄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영광을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한 몸 이루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이죠. 여기 예수와 한 몸 이룬 가련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말이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하신 질고와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고는 내가 당해야만 했던, 내가 달려야만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남는 인생,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도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인생 말이죠.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련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수복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의 길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정권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폐의 기능이 속히 원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셔서 자가 호흡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뼈가 잘 붙고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들이 되살아나며 더욱더 이전보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통 중에 계신 우리 가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